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성경을 너무 낭낭하게 읽어주셔가지고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막바로 찬양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잠시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부활절이 언제죠? 부활절이 언제인지 아는 사람? 부활주일. 4월 며칠이요? 며칠? 둘째 주? 주일 날짜, 부활주일 날짜. 4월 4일이 부활주일이에요. 4월 4일 부활주일. 네. 내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생일은 꼭 기억하죠. 네. 결혼기념일, 생일, 발렌타인데이 이런 거는 꼭 기억해요. 그걸 만약 놓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죠. 가정에서. 네. 근데 우리의 사는 삶을 보면은 우린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시간 속에 사는 사람들이 사실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달력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모든 그 신앙 공동체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그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죠. 네. 사실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정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이 땅에 살 동안에 그 삶 속에서 중요시되는 그런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단어로 표현한다면 아마 믿음이 될 것이고 또 말씀이 될 것이고 또 구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찬송, 기도, 소망 뭐 인내 뭐 이런 단어들이죠. 이런 단어들이 연합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 서로 협력하여서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세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중요시 생각하죠. 그렇죠? 내가 어떤 지위가 있나, 어떤 직책이 있나, 어떤 경력이 있나, 어떤 신앙적인 그런 배경이 있나 굉장히 우리는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보다 우선 생각하시는 게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사는가 바로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죠. 우리 그렇게 이런 그 아까 조금 말씀드린 믿음, 말씀, 구원 뭐 이런 기도, 그런 사랑, 소망 뭐 이런 것들 이런 그것을 종합해 보면은 그런 삶을 누리는 모든 과정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신학에서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해요. 성화.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가 주어진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삶의 자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건한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경건한 삶이 우리 구원받아 성화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아주 특징적인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삶이란 어떤 자기가 정한 기준이나 도덕적 기준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또 지식 또는 어떤 직분이나 직위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죠. 무엇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해서, 무슨 직분이 있다고, 직책이 있다고 해서, 또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 있다고 해서 그것 자체,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마음에 새겨듣기 바랍니다. 경건한 삶을 살려면은 알죠, 다 우리가. 복음에서 제시하는 말씀에 의한 바른 영적 지식,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하루하루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반복해서 실천해 나갈 때 비로소 성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밟을 수 있는 것이죠. 사실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순간이 바로 내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내일도 이런 순간이 올 겁니다. 또 오늘 바로 우리가 보낸 이 순간, 우리 과거에도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시간적으로 볼 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현재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짓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이죠. 어느 것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만 위해서 은혜를 잃고 살 수도 없고, 또 지나간 과거의 그 은혜를 붙잡고 내일을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 붙잡고 하나님 은혜가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 은혜 있고, 계속 하실 하나님의 은혜, 그 연결되는 그런 선상 안에서 우리가 평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의 견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특별히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매년 한두 번쯤은 들어야 될 그럴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성경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지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화면이 떴는데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마지막 보면은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죠?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은혜,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말씀들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며 우리들을 경건한 삶으로 살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단지 그 인도하심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 순종하냐, 그에 따라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냐, 못하는,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죠. 이미 주어진 것, 삶의 기준, 그것이 주어졌는데 그 삶의 기준대로,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냐, 못 사냐, 그런 결과가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죠. 너무 상식적인 말씀이죠, 사실은. 근데 항상 보면은 이 상식적이고 매일 들었던 말씀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잊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초적인 근본적인 것, 거기에 우리가 늘 깊이 우리 마음을 두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저마다 진정으로, 진심으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할 것입니다. 아니, 살고자 할 뿐만 아니라 살려고 아마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삶 속에서 이것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을 또 우리 자신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분명 기준과 함께 그에 따른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우리 삶이 적응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 사순절 보내면서 다시 한번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본문과 제목을 통해서 경건한 훈련 심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그 얘기는 쉽게 말하면 속된 세상적인 무가치한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속되고 세상적이고 무가치한 그런 신화를 버리고, 그런 것들을 버리고 단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고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죠. 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연단하라. 예. 연단하라.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귐나조라는 그런 그 히브리 그 원어의 뜻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영어로 엑사이즈 한다. 훈련한다 이거죠. 훈련하고 프랙티스 이렇게 그런 의미를 지닌 그야말로 훈련하는 그런 의미를 지닌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먼저 경건에 이르게 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죠. 뜨겁게 눈물 뿌려 몇 시간 기도한다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저절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서 그 은혜 하나만으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늘 사모하면서도 늘 어떤 그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 속에서 그 균형을 잃게 되는 경우가 사실 많은 것이죠.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선수의 그런 훈련마리가 나왔으니까는 운동선수에게 되기 위해 수없이 인내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연습하는 운동선수를 한번 예로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예가 가장 좋은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장대 높이 뛰는 게 있죠. 장대 높이 오르기 위해서 장대를 의지해서 높이 솟아오르는 그래서 5m, 6m 이렇게 그 장대 높이를 넘는 그런 보통 여자들이 많이 하는 경기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장대 높이 뛰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1896년인가 처음으로 올림픽이 생겼을 때부터 그때부터 정했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 역사가 깊은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대를 이용해서 높이 뛸 때 보면은 그 장대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 경기에 세계 신기록이 있습니다. 1993년도에 우크라이나의 선수 부부카라는 선수가 세운 그런 신기록인데 자그마치 6m 15cm, 6m 15cm를 뛰었습니다. 이 부부카는 35차례나 세계 시록을 경신하면서 여기까지 이룬 것입니다. 6m 15cm를 처음부터 뛴 것이 아니고 6m 뛰고 몇 cm를 더 뛰기 위해서 또 연습하고 끊임없이 필요한 연습을 해가지고 결국 6m 15cm라는 세계 최고 기록을 갱신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겠지만 이 부부카는 평생 자기 젊은 시절 전체를 오직 1cm라도 높이 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아주 피나는 전심전력을 다하는 그런 훈련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차례나 이 신기록을 한 번에 신기록을 달성한 게 아니라 35차례나 도전을 해가지고 차례차례 신기록을 이제 달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기록은 21년 동안 아무도 깨는 사람이 없었어요. 상상해야죠. 얼마나 그 신기록 그렇게 맥시멈에 도달했는지 21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그 6m 15cm를 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2012년에 이제 이 대기록이 이제 깨지게 됩니다. 바로 프랑스에 있는 나빌레라는 사람이 6m 15가 아닌 16cm, 1cm를 더 높이 떠서 세계 신기록을 갱신하고 신기록을 수립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빌레니는 그동안 세계 신기록 6m 15cm를 뛰어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6m 15, 이게 세계 신기록인데 내가 16을 뛰겠다. 16을 뛰려고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떨어지면 다시 뛰고 손에 모시박이 들어 이 장대를 가지고 그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2012년도 올림픽에서 6m 16cm를 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도 이와 같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훈련하고 연습함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단하라, 훈련하라 그런 말씀을 그 오늘 본문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구나가 믿음의 그 더 높은 경지에 이르기를 원하죠. 그렇죠?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에서 좀 더 믿음을 이루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튀어보는 그런 삶보다는 좀 진취적인 확실한 그런 믿음을 아마 갖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한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그런 것이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겠죠. 내 믿음이 더 영적인 그 사람들과 모여서 내 믿음을 더 아주 굳건히 하고 더 고취시키며 또 이 세상에 아직도 이 믿음에 살지 못하는 믿음 안에 없는 사람들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아마 우리가 그런 목장 모임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별 진전이 없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 목적이 있는데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별 힘들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높이까지만 정하고 요거는 나는 요 정도밖에 못해. 그렇죠? 요거까지만 정하고 나서 그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뭐가 있을 때 경건의 삶의 어떤 기준이 있을 때 그걸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서 내 삶에 큰 무슨 그 균형이 깨지는 그런 걸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삶을 자기 스스로 정해놓고 그 이상 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취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장대 높이 뛰기 선수가 코치가 더 높이 뛸 수 있게 장대를 잡을 위치라든지 또는 그 기술에 대해서 가르쳐 해도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냥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이 정한 그것만 넘는 것을 만족한다면 그 사람은 더 높이 뛸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아마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코치가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도전하고 훈련한 연습이 없으면 결코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은 분명하겠죠. 믿음 생활, 경건함을 이루는 삶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육신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 연습도 유익이 되지만 육신의 연습도 유익이 되지만 경건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도 내세의 삶을 위해서도 크나큰 유익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운동선수가 육신의 연습으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면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아마 명예를 누리고 부를 누리고 그렇게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열심히 운동을 하고 땀을 흘려서 우리 건강을 유지하게 되면 그것도 어느 정도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목적 그런 것보다는 우리 영생을 해서 경건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것 그것이 내세나 금생이나 그 내세에 더 유익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영광을 누리고 사는 삶을 살더라도 그 육신을 위한 초점화됐던 그런 모든 그 목적을 이뤘을 때 그것은 육신이 삶이 끝날 때 끝나고 마는 것이죠. 뭐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으고 명성을 모으고 아무리 큰 그 직분을 가지고 떵떵대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호령하고 살다 할지라도 육신을 위한 삶을 그래서 벗어나지 못할 때는 그것을 끝나는 것이죠. 더 이상 영생, 내세를 약속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장대 높이 뛰기 선수가 높이 뛰기 위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겠어요? 장대 높이 뛰기 선수가 그 높이 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엘리자매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딴 생각했어요? 네? 뭐요? 어이,
역시 영적으로 이게 눈이 밝은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장대가 필요, 장대. 예. 장대 없이 자기, 난 능력이 있어. 난 힘이 있어. 나는 저거 어떻게 뛰는지 알아. 그래갖고 혼자 뛴다 그러면은, 글쎄 한 1m나 넘을까요? 6m까지는 뛸 수가 없어요. 장대 높이 선수는 장대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최적의 그런 장대가 있어야지만 그걸 이용해서 높이 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장대가 없이는 자신만의 힘으로는 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마치 필요한 장대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생명과 경건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경건한 사람만이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냥 우리 삶의 모든 것이죠. 그렇죠? 그걸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미 우리에게 주셨대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단지 우리는 그것을 이용하지 못할 뿐이죠. 그죠? 또 이용한다 했는데 잘 안 돼요. 포기할 뿐이죠. 몇 번 하고보다 안 돼요. 아유, 나 이건 안 돼. 난 그냥 이렇게 교회 나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살 거야. 그래서 예수님 영접했는데, 아마 그러고 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주셨는데, 그 이용할 수를 몰라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지 못해요. 가만히 내 삶을 돌아봐도,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 보면은 청년들 많이 교회했어요. 옛날의 모습들을 내가 다 아는데,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 청년들 또 저희들을 이렇게 변하게 했을까? 우리 재열 형제만 봐도 너무 어메이징해요. 이게 만나면 도망 다니던 그 재열 형제가, 재열 집사가 이제 지금은 솔선수범해서 찬양을 인도하고 또 은혜가 되면은 엄청 큰 소리로 이 천장이 뚫고 난 그런 소리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찬양도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 그냥 목청으로 불렀는데, 우리 재령제가 이제 요섭이죠. 요섭이 한국한. 여기 있죠. 요섭이가 이제 찬양을 이렇게 좀 하고 싶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섭이가 그걸 정정을 해주더라고. 기억이 나요? 요섭아, 거기서는 이렇게 불러야 돼. 내가 그걸 가만히 봤어요. 근데 본인이 해봤던 거야. 그러니까 그거 자기 터득한 거를 그 요셉을 훈련을 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 요셉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봤더니. 내가 상상히 기억을 해. 그 장면을. 본인은 잊어먹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찬양을 어떻게 잘 불러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살게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또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했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서서 정말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를 섬기는 그런 모습 보고, 야, 이게 본인들의 능력 가지고 된 게 결코 아니구나. 우리 담임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경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부어주시고, 전 나가면은 우리 천 목사님은 굉장히 자랑해요. 왜냐면은 또 다른 교회 있는 분들이 알아요.
왜냐면 옛날부터 말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는 거네. 아주 그 좋은 달란트가 많죠. 어떤 건 너무 달란트가 아주 확고해가지고 그런 일도 있지만 아주 좋은 달란트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그 해야 될 수 있는 걸 마음을 주시고 이런 걸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세워가시구나.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성도들의 믿음과 경건한 생활의 기초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죠. 그죠? 바른 지식. 또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아마 체험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건한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런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 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르게 그 행동할 때 그때 바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아무 바른 지식이 주어졌어도 그렇게 안 살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이 지식 자체는 굉장히 보배로운 것이죠. 근데 내 삶은 그 보배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 당연한 결과죠. 생명 말씀이 주어진데도 많은 인생들이 이 생명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 없는 삶,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부딪히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신기한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런 경험 많잖아요. 말씀 의지해서 기도했을 때 신기하게 짝짝짝짝 일이 되어진 것을 너무나 잘 알죠. 특별히 아마 우리 교회는 그런 것들을 많이 기억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쪽집같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끄집어줘서 우리는 찾을 수 없지만 이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체험을 하죠. 자, 바른 지식과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 때문에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자라지 못한다고 결국 핑계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거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거 안 돼. 그건 핑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의지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내 환경 때문에, 내 처지 때문에 내가 경건한 삶을 살기가 힘든다고,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결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훈련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그걸 이루겠다는 그런 간절한 어떤 마음에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아마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장대를 이용해서 훈련을 거듭하며 높이 뛸 생각은 아니하고 이미 더 높은 신앙과 믿음의 경제에 이런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조건들을 따지면서 그런 것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 아마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마음이 들 수가 있겠죠. 핑계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교회, 잘 지어진 건물 안에서 정말 아무리 뜨겁게 열정적으로 예배드린다 하더라도 반면에 그렇다고 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진 거 아니죠. 저 멀리 아프리카나 미얀마나 그런 데서 그죠? 정말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삶을 누리지 못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정말 개울물 떠먹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진정으로 꿇어 엎드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하게 그것에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마 알아야 될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환경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갈급하여오며 구하고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다보면 우리 스스로가 결론을 낼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이 정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내가 어느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토우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CNMA의 목사님이었었는데 많은 책을 썼죠. 내가 한국 가서 토우조 목사님의 책을 한 10권 정도 사가지고 와서 우리 사모님 편에서 이렇게 다 나눠보기로 했는데 그 책이 너무 좋아서 읽고서 돌려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두 권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 토우조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서 내가 내가 복사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장이 멈춰버리는 원인이 많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멈춰버리는 원인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세요. 그러면 이때 이 문제의 원인은 단 하나의 잘못을 돌리는 것이 옳지 않다. 내가 성장이 멈춰본 머리가 이유 때문에 그래. 그것 때문에 잘못을 돌려버리는 것, 그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중요하고도 보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우리가 더 이상 시간을 할애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의 성장은 개개인의 체험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많이 쌓여가느냐 비례한다. 그리고 이러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생애 전체를 바쳐야 한다. 생애 전체를, 전 과정을 훈련 속에서 우리가 바쳐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죠? 목사가 돼서 있는 이 시간에도 옛날부터 받았던 어떤 한 말씀을 가지고 받았던 은혜들이 있어요. 근데 자라면서 이 70이 넘을 때까지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옛날에 느꼈던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새롭고 걸 조명해야 돼요. 이게 뭐 1 플러스 1은 2다 그리고 끝나버렸으면은 그거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죠. 근데 똑같은 말씀인데 그때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또 다르게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 다르게 누릴 수 있는 무궁무진한 것이죠. 난 여기서 요것만 받아서 그게 아니라 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있을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다양하게 은혜를 베푸세요. 이거는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 신기한 능력이에요. 자,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얻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오직 우리가 그에게 시간을 바칠 때에만 하나님은 만족스럽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신다. 맞는 말이죠. 우리 집사람 얘기를 자꾸 하면서 같이 사는 거니까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주일대도 새벽 기도를 나와. 주일대도. 오늘도 이 눈을 떠봤더니, 배고파서 눈을 떠봤더니 없어. 그래서 또 호레비처럼 이제 또 끓여 먹고, 있는 거 뒤져서 먹고.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집에 있든지 없든지, 나 신경 쓰지 말고, 막 오라고.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알아서 먹을 테니까. 근데,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내가 봐도, 내가 이제 코로나 핑계를 대고서 이제 이렇게 좀 주춤한 적인데, 핑계 안에 실제로 그런 그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끊임없이 뭔가 정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본이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깊은 지식,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생명의 건강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음을 알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결론입니다. 경건한 삶, 그런 삶은 결국 어떤 삶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어떤 삶인가? 그 비결에 키가 있어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기본적인 비결에 키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육체의 이익을 위해 살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의 이익을 위해 살지 않는 것. 오늘 본문의 8절에서 보면은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본적인 중요한 삶의 태도와 자세는 육체의 이익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육체를 연단하고 훈련함으로 얻게 되는 유익이 어찌 보면 그리 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유익이 있어요. 그렇죠? 허약한 사람이 육체를 단련하기 위해서 힘써 훈련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죠.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죠. 거듭 말씀하죠. 운동선수가 육체에 연단하며 훈련하고 평생 목표였던 그런 어떤 올림픽의 금메달 같은 걸 획득다 할지라도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 기껏해야 금생에 이 생 있을 때 유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또 우리가 육신의 것을 누리기 위해 열심히 몸을 갖고 운동을 하고 또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데 항상 마음을 쓴다 해도 이 세상에 약간의 유익이 있을 수 있으나 계산해 보면 금생에서 누리면 끝나고 마는 것이죠. 옛날에 저는 뭐 이게 음식을 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옛날에 하도 춘천 막국수가 유명하다고 그래서 또 제가 어떤 막국수 공부하고 이제 멀리 한나절 이상 걸려가지고 가서 닭갈비하고 같이 이제 먹어봤어요. 먹으라는 건 아니고 하도 우리가 한번 가보자. 그게 먹었는데 먹고 돌아오니까 다 꺼져버렸어. 그리고 별말 잘 모르겠어. 그냥 거기서 먹나 막국수 집에서 먹은 거나 집에서 어머니가 막국수 삶아준 거나 집사람이 해준 거나 오히려 집에서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래도 한번 가봤으니까 그래서 저는 입이 짧다고들 얘기하는데 음식을 잘 안 가려요. 저는 어디 먹고 싶어서 찾아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못 먹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시간에 쓰레기를 뒤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쓰레기를 뒤지는 사람, 굶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경건한 삶을 살고자 원한다면 우리 육신의 요구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갖고 싶은 대로 누르고 싶은 대로 그런 삶을 사는 게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하나 먹어도 은혜죠. 그게 우리 집사람 몇 사람은 알겠지만 저녁에서 식당에 가서 뭐가 이게 음식이 짜다 맵다면 그건 못 참아요. 제가 자기 집에 가서 먹지 식당에 와서 이게 음식이 어떠니 그런 건 못 참아요. 젊었을 때는 일어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집에 가서 먹으라고. 간 맞춰서 집에 가서 먹으라고. 간이 짜냐고 물범 먹으라고. 그랬더니 이 기계 눌려가지고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 그 두 젊은 애인이 와가지고 감사하죠. 씹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넘길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죠. 우리는 너무 풍성한 것을 누려요. 사실 그죠? 우리가 내가 쓰고 있는 뭐가 고장나서 헛되면 그렇지만 좀 세 개 나오면 자꾸 바꾸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조금 이것도 뭐가 새로 나왔다는데 전화기 같은 거 그래서 많이 팔린 거예요. 사실 전화기가 고장나서 잘 팔린 게 아니라 쓰던 거 실증 나니까 리턴해 버리고 또 사고 우리가는 잘 팔리는 것이죠. 우리가 좀 절제된 삶을 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쫓기보다는 믿음 안에서 경건한 생활을 힘써 실행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금생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되죠. 마음이 늘 편안해요. 좀 배고플지 몰라도 좀 남들보다 사는 모습이 좀 떨어질지 몰라도 늘 화평한 것이죠.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뿐 아니라 죽어서 내세에서 하늘나라에서도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정말 예수 믿어서 우리가 대박을 친 사람들이죠. 이 세상 삶뿐만 아니라 영생 얻은 사람들이니까는 사실 이 땅의 삶을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여전히 우리가 연연하잖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 그걸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이게 좀 마음에 두달쯤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인가 제수요일이에요. 그날 제가 우리 집안 저기한테 좀 너무 외롭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식사를 같이 나누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날 안 된대. 왜 그러냐 했더니 사순절이라 생선을 좀 먹을까 그랬었는데 사순절이라 고기 먹으면 안 된대.
이게 느끼는 게 있었어요. 뭐 그렇게 딱 그런 걸 따질 건 없지만 그런 마음 자세로 산다는 게 중요한 것이다, 사실은. 이 사순절인데 이때만이라도 우리가 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마저 없다면은 그냥 세상 속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 2장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한번 볼 텐데, 그렇다면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정욕의 통로는 무엇일까? 이게 중요하죠. 도대체 육체의 통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게 우리를 통해 들어온 육체의 통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요한 1서 2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뜰 수 있나요? 없어요. 제가 말씀입니다. 다 아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육신의 정욕에 의한 것이다. 내 육신을 위한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죠? 네. 그렇다면 이제 정욕대로 살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정욕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뭐 같아요? 말씀, 기도, 뭐 있겠죠.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절제.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절제. 우리가 경건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절제를 거쳐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인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죠. 믿음의 덕을, 믿음만 되는 거 아니죠.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믿음의 덕을, 또 덕만 있으면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지식을, 또 지식의 절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걸 절제할 수 있다. 절제를. 절제. 또 절제의 인내.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절제, 인내, 경건.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 이렇게 말해요. 경건이 매 사랑 직전에 나와요. 경건. 이 때문에 절제와 인내와 경건.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절제할 수 있을 때, 내가 저게 갖고 싶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게 봤더니 너무 나가는 거야. 그러면 절제할 수 있어야 되죠. 절제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필요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보면은,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는 마지막 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고 말씀하면서 11절에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앞날을 보면서 사는 우리들이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다면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 베드로 전서 3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한 자들에 대하여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11, 이게 잘못된 거 같은데, 베드로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 이 말씀이요. 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렇게 풀어지니,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어떻게 풀어지냐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게 결론이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 믿음으로, 뭐 그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살기 때문에 구태 믿음을 갖다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육신의 유익보다는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데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하늘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고 한번 잠잠하게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믿음의 그런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런 자녀들로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매사에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더 말씀으로 자유 영역받아서 그 우리의 경건한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고 말씀이 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간절히 정말 기도하고서 우리 찬송 부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의 심수라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자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순절을 맞으면서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 속에서 날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교제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통해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오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아버지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든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들, 또 우리 후손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하실 것을 믿사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죠. 402